오늘은 바울 제5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한자로는 이신칭의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다, 칭해지다 이런 말이겠죠. 이신칭의 많이 얘기하죠. 성경 구절로 보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하고 로마서 3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그렇죠? 사람 간에 어떤 개체 간에 믿음이 참 중요하죠. 요새 이렇게 뭐 반려동물이나 이런 동물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참 중요한데, 뭐 식물하고도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동물하고도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죠. 뭐니 해도 인간관계, 그렇죠? 특히 부부관계, 참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때는 막 사랑이 아주 그냥 끌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되지만은 근본적 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파탄을 맞는 경우도 있죠. 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 관계가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존재 간에 그야말로 다시 쓰면 믿고 의지함 이런 건데, 상호 관계를 형성케 하는 어떤 우호적 교감이라고 할까요? 감정 뭐 이런 거 아주 우호적인 감정이죠. 뭐라고 참 규정에는 뭐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연애를 오래 하다가도 남녀간에 특히 결혼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순간에 가면 이제 좀 심각해지죠. 그 오래 사귄 사람들도 어떤 상대에게 이제 충분한 믿음을 못 얻었다거나 못 본다거나 이러면은 결국 망설이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겠어요? 신하고 인간하고 아주 전통적으로 아주 얘기가 많이 되는 관계죠. 그 뭐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도 없고 아주 높고 지구하고 훌륭하고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유일신, 유대교나 이제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렇게 신을 아주 높이고 절대적 유일한 존재로 놓아버리니까 어때요? 그냥 잘 믿어질 때는 좋은데 막상 또 구체적으로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또 의심도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존재를, 구체성이 이렇게 아무래도 떨어지는 그런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랄지 유대교 이런데 믿음을 많이 강조하죠. 믿기 어려우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부활했다. 잘 믿어져요. 뭐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의문은 않더라도 그냥 실감이 안 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예민한 겁니다. 예민한 거고, 또 그만큼 중요해요. 서로 이제 신뢰하면은 모든 관계가 이렇게 어려워도 유지되고 그러죠. 유지되고. 이제 인내도 하게 되고죠. 참아내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 이제 비해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의롭다 할 때 의라는 거 아시죠? 정의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의롭다. 뭐 옳다는 것도 있고, 못못에 적합하다 이런 뜻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는 또 좋다라는 의미, 선하다 이거하고도 좀 통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나 각 문화 그리고 시대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뭐 이제 유교에서 옛날에 그 아주 훌륭하게 생각했던 이런 덕목 같은 게 다른 또 그리스도교나 아니면 현대 이런 어떤 서구의 어떤 현대 문화로 볼 때는 문제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성한테 그 부과했던 어떤 차별이랄지 이런 거, 질서,
그런 것들 요새 같으면 뭐 비판받을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한국 아마 남자들 요새 이렇게 특히 여성 문제 같은 데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유기적 체질에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는데요. 물론 뭐 종합적인 거겠죠. 그 살아온 인생 전부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그런 것도 있다. 자, 정의 이런 것은 그런 시대마다 그리고 또 상황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특성 이런 것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고요. 우리는 이제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에 오래 익숙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의라는 건 뭐냐, 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자체가 의입니다. 신 자체가 의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운 존재의 어떤 그 품성이나 지시, 명령 이런 것도 의롭다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걸 또 의롭다고 또 여겨요. 그렇게 따르는 사람을 인간이 의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너무 이제 높고 거룩한 존재고 인간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의로울 수는 없겠지만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의겠죠. 그래서 의인으로 또 여겨지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것을 이어서 이제 율법의 행위들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구절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1단계, 전 단계인 거죠. 그걸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뭐 말할 것 없이 이제 바울 사상에서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신칭인데 뭐 우리가 뭐 교회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요새는 좀 덜해요. 옛날에는 바울 신학하면 이신칭이 막 그랬죠. 근데 요새는 뭐 바울의 신학에서 이신칭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뭐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조금 부수적인 것처럼 약간 얘기를 해버리고 요새는 또 바울에 관한 세관점 뭐 이런 사람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조금 더 좀 다르게 보고 특히 이제 바울의 신학을 최근에는 뭐 은혜 신학 이래가지고 그렇죠? 이걸 또 많이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칭에는 조금 멀어져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바울의 편지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상대했던 로마서만은 좀 제외하고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선교하고 그랬던 그 교인들에 대해서 편지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울은 실제는 이제 더 본업은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을 기르는 그런 일보다는 보다 원초적인 것은 선교사지요. 바울은 그 전도, 선교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걸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린 것을 좀 키우려고 이제 키우는 과정이라는 건 어린아이가 크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양육하니라고 이제 그 애절한 이제 마치 자기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편지를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 서신이죠. 로마서만은 조금 좀 다릅니다만은 조금은 객관적인 그런 편지인데요. 그래서 바울에게서 이신칭이라는 것은 바울 자체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자기의 아주 본 소명으로 삼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다. 이신칭이가 뭐겠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떤 종교적 성원. 자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까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니까 결국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가 되어서 의롭게 됨. 이걸 사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울에게 이신칭의는 저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인 신학 아니냐. 너무나 중요한. 그렇죠? 뭐 이방인 선교사가 이신칭의를 얘기해서 이방인들을 적극 이렇게 그리스도교 범주 안으로 데려오는 거. 그 이상 더 우선 가는 그런 임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신치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너무나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우선 이렇게 주목해보자. 이런 겁니다. 근데 바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기 나열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전통에서 이제 바울의 신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원래 전통 그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고 의라는 건 뭐고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바울에게서 이것은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드러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율법의 행위와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대비시켜서 등장했던가. 그 역사성을 이제 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저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은 의롭다. 성경에 가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시편 4편 1절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 하나님. 나의 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드리고 의신 하나님. 우리가 그 뒤가 맞겠네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14장 1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다투려고 감히 변론을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주께서는 정말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서에 특히 보이죠. 하나님은 의롭다. 의 자체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선하다. 이건 이제 예수의 고백으로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건 이제 의롭다는 말도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롭다, 선하다. 예수의 고백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의 자체이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 그거 자체가 또 의로우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것도 의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거기에 비해서 뭐 제가 전에 그 예수는 인본주의자인가 뭐 신본주의자인가 뭐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과 대비해서 인간은 너무나 정말 추하고 질이 떨어지고 격절이라고 하죠. 너무 이게 그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갈라져 버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추하고 뭐 심지어 벌레 같고 뭐 내가 죄에서 태어나며 그래서 그렇죠. 인간의 어떤 뭐 그 부부간의 성생활이나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죄악처럼 취급하고 하여튼 하나님을 너무 의롭다고 그 신의 어떤 가치나 의미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신을 자꾸 높이다 보니까 인간은 자꾸 추해지고 낮아져요. 비참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좀 어떤 때는 좀 기분이 좀 상하죠. 근데 믿음 좋다는 분들은 이제 그런 데서 또 어떻게 기쁨을 얻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시구나 막 이러면서.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이제 신의 어떤 그 위치나 의미 이런 것의 극대화를 자꾸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낮아지고 뭐 티끌 같은 막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죠. 자기를 너무 낮춥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또 보면은 불순종에 의해서 죽게 된 존재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얼마 전에 얘기했죠. 그 선악과 이야기 거기서 얘기했죠. 거기서 보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서 명령을 어겨서 죽음이 왔다는 거죠. 고통도 오고 그렇죠. 노동도 오고 거기에 보면은 불순종에서 죽게 된 존재. 근데 그 원죄라고 흔히 얘기하는 건데요. 원죄를 짐으로써 인간은 영원히 죽게 됐고 고통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정말 하나님은 의로운 데 비해서 인간은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우리의 그 조상들, 원초 조상들부터 그렇게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하여간 죄인의 모습, 불우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율법은 다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인간하고 계약을 맺는데 너희들 이 율법 다 지켜. 이게 이제 레위기 18장 4절하고 5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4절에서 5절.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뭐 빼먹으면 안 되죠. 다 지켜요. 제대로. 어렵죠. 이제 뭐 그 모세오경에 나온 뭐 율법이 뭐 613개 조항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외에도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구전 율법이 더 있다고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율법이나 규례 이런 것들은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하고 58절. 그렇죠? 여기에 보면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뭐 질병이 쏟아지고 막 그렇죠? 자손들이 어떤 해를 받고 막 이런 게 아주 무서운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이 많이 얘기하죠. 율법이라는 건 이렇게 고단한 것이다. 이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다. 막 이럽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바울이 보는 이 세상은 죄라는 것이 하나의 큰 세력으로서 인간들의 어떤 행위를 좌지우지하고 유혹하고 적극적으로 마치 이제 마귀, 사탄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된 세상에서 죄가 세력을 떨치는 이 세상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이렇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멀어져 간다는 건 도대체 불가능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살아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열심히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 바리새인이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난 열심히 냈던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고 뭐 그 시대 다른 사람도 봤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나왔죠. 바로 여기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3절. 시편 53편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겹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율법이 이제 시행되던 그런 시대거든요. 이 노래가. 그 다음에 시편 143편 2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시편 143편 2절에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 하나님, 당신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포기하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 그렇죠. 그냥 선악과로부터 우리 그냥 첫 조상부터 죄를 져가지고 죄의 문화가 이렇게 유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의로움이라뇨. 포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이제 두 구절들을 보면 그렇죠. 다 하나님하고 관계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땅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제대로 계명을 지키고 당신의 뜻을 행하나 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143편 2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뭐 실체로 믿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지만 대개 이제 그 신학자들 옛날 중세 신학자들 철학을 이렇게 같이 겸하고 이런 신학자들이 많잖아요. 스콜라 이런 신학자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최고의 지성, 가치, 뭐 의미 이런 것들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구현체인지 뭐 이런 존재예요. 너무나 대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최고의 것들의 어떤 그런 경지에 있는 존재죠. 어떤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 신 앞에 설 때도 우리 인간은 사실은 그렇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옳다고 봐요. 우리가 신을 믿든 안 믿든 내가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은 현대적으로 봐도 이것은 그렇죠. 설득력이 없는 거고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더군다나 이렇게 의롭고 선한 절대적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 두고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주야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떻겠어요? 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출현하죠. 원래는 아브라함인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고친다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다. 여기부터 이제 우리가 더 좀 주의해야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이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너 고향 떠나라 그래서 떠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찾아와서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그때 70 그 고향에서 뜰 때가 아마 76세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살아도 한 10살 가까이 어리다고 해도 뭐 어린 것도 아니죠. 완전 할머니죠. 그거 다 그냥 파파 정말 그야말로 그냥 노인들이죠. 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서 이삭의 탄생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건 전혀 역사가 아니고 사실 신화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인네 그 100살 된 노인, 90세 된 또 그 할머니 이분이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실은 동정녀가 애를 낳는다거나 그렇죠? 과부가 애 낳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 도저히 무슨 남녀 간에 그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아기의 탄생 이런 조건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맨수도 다 끊어지고 남자로 말해도 뭐 정말 그야말로 정액도 다 말라버리고 이런 상태에 정말 노부부가 다 희망을 끊고 있었는데 그래서 종을 이제 이렇게 양자 삼아서 자기의 어떤 그 상속자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지 마라. 너한테 아들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이런 아들 뒀는데 이 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러고 그러죠. 너한테 사라한테 그 90대 할머니한테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아니죠. 사라가 웃었다. 그것도 다 참 지은 이야기죠. 지은 이야기. 뭐 90대 할머니가 진짜 있었다면 그런 얘기하면 뭐 귀에 들어오기는 했겠어요. 근데 낫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신화죠. 그렇죠. 우리가 뭐 백제 무왕의 어머니가 과부인데 무슨 연못에 용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애를 낳았다는 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결혼해 사는데, 그렇죠? 성령으로 와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막 이런 거. 이게 그냥 신화예요. 신화의 세계예요. 그것도 믿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겠지만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 동명, 주몽이죠? 주몽의 어머니가 뭐, 해가 쫓아와가지고 해가 찌르르해서 임신했다. 이런 거 믿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얘기로는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거나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 만나가지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제 종을, 그 다메섹 출신인가요? 다마스커스 출신인가 그 종이 하나 있는데, 걔를 좀 아들로 그냥 삼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네 아들 준다고 하면서 밤에 이제 데리고 나가죠. 별을 봐라. 이 별처럼 너에게서 네 진짜 그야말로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것이다. 막 이러고 약속하죠. 약속해요. 그 내 몸에서 날 자식으로 이렇게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주목할 것이 여기다는 거예요. 여기다. 원래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로우신데, 인간들 중에 자기 말을 잘 따르고 믿고 의리하는 자에게는 그를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롭게 여긴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의롭다함을 얻다도 저게 어때요? 의롭다함을 선포하는 뭐 법정 용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바울이 얘기하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원래 법정에서 쓰는 말이다. 법정 용어라는 건 뭐예요? 재판할 때 쓰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이래서 죄인이다. 뭐 15년에 징역형에 처한다 이런다든지, 그렇죠? 너는 비록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법에 이렇게 직접 접촉되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무죄다. 근데 무죄라고 해서 정말 인간이 완전히 의인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면 그럼 사회에서는 그가 죄가 없는 의로운 자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선언해서 여기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이신칭의라는 말도 그렇죠. 칭의라는 말도 의롭다, 칭하다 이런 말이에요.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신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는데, 도대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인데도 자기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존중해주고 도와주고 따라주면 어때요? 아주 마음이 좀 흐뭇하죠? 그래서 평소에 약간의 실수 같은 것도 좀 봐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그 제자들을 많이 길러봤으니까 알죠? 조금 뭐 장기 부리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하고, 선생님 정말 실력 있으세요.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러고 그러면 흐뭇하죠. 흐뭇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사제 관계가 진실로 형성되는 거죠. 교실에 있는 제자하고 저하고 같이 뭐 일주일에 3번 만난다고 해서 다 그렇게 진실된 사제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로 그저 있으나마 나온 존재로 그냥 이렇게 서로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서로 관심을 표하고 의지하고 존중하고 따르면 관계가 형성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여호와가 알려지지 않은 시대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신들이 많았거든요. 신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한테 누가 전도를 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어봐라. 이 신 참 좋다. 너 이렇게 앞으로 고향을 떠나서 방황할 텐데 이 신을 믿고 이렇게 네가 섬기면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기로 하고 그를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타났겠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그걸 좋아하고 믿었다는 거죠. 약간 의심하는 모습도 있죠. 100세 아들 준다니까 둘이 웃고 그러잖아요. 씩 웃고 그러는데, 그러나 어쨌든 믿었다고 하니까 신을 믿어주니까 신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믿는 신자가 생겼는데, 여기 뭐 신학생들, 뭐 목사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뭐 교수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 계신데, 그렇잖아요. 목사님 뭐 설교 너무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네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이쁘게 보여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경에서 설명한다고 무슨 뭐 신비한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너무 그렇게 신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은 그냥 현실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성경은 더 이렇게 신화적이고 신앙적으로 윤색해서 극적으로 쓰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여호와께서 의롭다고 여겨졌다는 거야.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 하는 건 다 좋아요. 근데 가족들, 아들, 딸이 뭐 잘못 오면 어때요? 좋아. 이런 게 많죠. 그냥 어지간한 건 다 넘어갔잖아요. 아주 잘못 온 건 이제 지적하고 혼내지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혼내는 경우가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어때요? 그 가족 관계라는 거, 한 가족이라는 거. 쟤가 내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분신이고, 쟤들은 나를 또 그냥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고마운 분으로 여기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사이에 약간의 틀거리가 나고 기분 나빠도 그냥 곧 풀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많은 것들을 이제 봐줄 수 있는, 괜찮다고 봐줄 수 있는, 괜찮다는 게 의롭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요, 의롭다함을 얻다, 의롭다고 선고되다, 신이 의롭다고 여겨주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런 거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렇죠? 바울이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해주고 여겨주고 그래서 아들처럼 여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이중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나의 품꾼이다. 나의 종이다. 막 이렇게 나오려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또 이렇게 여는 데가 있어요. 종과 아들은 분명히 다른 거죠. 물론 어렸을 때는 그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본질적으로 다른데 이런 것들도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면 아들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이제 좀 본질적으로 이집트에서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줬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내 소유고 이집트의 파라오의 종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서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나의 종이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또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신자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신이라는 게 대단하지만 신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허당입니다. 허당. 믿는 자가 없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유일신 무한한 존재지만 이 세상에서 믿지 않으면 아무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외로운 신이고 신인지 아닌지도 누군지 모르죠. 관심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여호와 신이 막 성경책에는 그냥 세계를 다 주물른 것 같지만 어때요? 우리나라 뭐 어떻습니까? 뭐 조선 시대 전기까지만 해도 몰랐잖아요. 전혀 그렇죠? 이제 청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알고부터 우리가 이제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안 거죠. 천주라는 걸 알았던 거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신자가 없으면 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요. 신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자들을 이렇게 막 명령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협박같이 하죠. 너희 이렇게 하면 막 심판해서 다 엎어버릴 것이다. 이방의 노예로 막 다 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끝내는 이제 용서하고 해방시키려고 하죠. 왜? 그 신자가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거룩한 신은.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 구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자면 심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용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다시 돌아와라. 막 이렇게 하고. 마치 부모가 그 약간 좀 속썩이는 자식들 달래는 거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확실한 건 하여튼 인간은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질 뿐이라는 거.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자, 4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구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여호와의 마지막 날 말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겠어? 막 이러고 안 믿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은 그러니까 의인은 믿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 그게 의인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완전한 의인은 없는 거니까 신 외에는 의로운 존재가 없는 거니까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진 자. 결국 믿는 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떤 계시나 권고를 이렇게 명령을 깨워서 늘 지키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올 때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다 멸망할 텐데 이런 깨어서 믿는 사람들, 의인들은 이렇게 살리라 이런 구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울한테도 와서 많이 쓰이고 있죠. 정말 그 3번과 4번 아브라함과 이 하박국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신과의 그 어떤 믿음이라는 관계 속에서 신과의 관계 형성으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악인들이 더 많으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이 더 많으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늘 상대적인 것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인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생기는 거죠. 상대적 의인 개념. 개인이 의롭다고 할 수 있고 욥 같은 사람 그렇죠? 여기 우리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그렇게 의롭습니까? 막 이러고 그렇죠? 막 여러 막 그 여종들 건드리고 무책임하게 하갈 같은 사람은 광야로 막 어린 아들 이스마엘하고 내쫓고 자기 뒤늦게 난 아들 이삭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고 같이 동행함으로써 실리 동행함으로써 그는 의로움의 어떤 자격을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았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그렇죠. 정말 의로운 존재를 믿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 사이도 그렇잖아요. 좋은 선배나 선생님 만나서 믿고 따르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돼가죠. 사실은 그래요. 그것도 그냥 너무 까다롭게 신학자들 따지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렇게 사람이 성화가 되는 거냐? 막 이러고 따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인간은 도대체 구원의 과정에서 뭘 했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뭐냐? 심지어 구원받는 자가 예정까지 됐다고 할 때 야 이거 뭐냐 사람은 꼭두각시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깊이 생각하는 중에는 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과 인간의 협력, 종교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 안에서도 구원이라는 건 신과 인간의 협력이 없으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그걸 좀 분명히 해야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 성격이랄지 신학에서는 거기는 신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막 아부를 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요. 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니까 좋은 것은 다 돌리는 거죠. 마치 여러분도 그거 보셨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임금님하고 신하하고 대화할 때 어때요? 좋은 일은 다 임금님 탓이에요. 그죠? 그렇죠? 조금이나마 나쁜 거 있으면 다 제 탓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임금하고 철명길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그렇죠?
그냥 뭘 그렇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국가의 그런 어려운 운명은 다 자기 것처럼 그냥 임금 앞에 조아리고 그러죠. 어, 어. 근데 이제 신 앞에서는 더 그러는 거죠. 더 그러는 거죠.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신과의 관계 형성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존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민족이 있을 수 있어요. 개인은 욥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민족은 이스라엘, 아주 선민주의가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도 그러고 신명기도 그러고 이제 특히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뭐 선택된 것이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그냥 그 선택권이었다. 자의적 선택권이었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마라. 이 얘기 자꾸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만 전능하시고 유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율법에 대한 자부 같은 게 대단하죠.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만 보면 이제 율법이 뭐 메마른 죄를 지적하는 이런 메마른 뭐 같이 여기지만은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지성인들 뭐 알렉산드르의 필론이라고도 그죠? 필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자체가 놀라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살아서 뭐 그죠? 또 운동하고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까지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 자체가 어떤 선민의식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는 그런 자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바벨론 그 여수에서 돌아온 이후로 귀환의 이후로 역사가 많이 흐르면서 특히 이제 BC 한 2세기쯤 가면요. 그 유대 사회 내에서 여러 그런 분파가 갈라진다고 그랬죠. 제가 헬레니즘화에서 여러 분파가 갈라진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 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거 갈라지는데 그런 분파들은 그런 집단들은 자기들만 의롭다는 걸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자기들만 제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은 정말 빛의 자녀고 경건한 자들이고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뭐 사두개파라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악의 자녀, 어둠의 자녀 막 이러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지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아주 그런 그 어둠의 그런 세력으로 보고 반드시 물리쳐야 할 그런 그 존재로 보고 있죠. 이래서 이렇게 상대적 의인 개념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도 성경에도 종종 나타난다. 그렇죠. 의인. 그냥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은 민족,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선택과 이런 걸 받은 어떤 집단, 쿰난 공동체, 자기들이 자부하는 거죠. 우리만 잘 믿는다. 그래서 이제 쿰난 공동체 같은 데는 뭐 목욕 같은 것도 되게 힘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어떤 공유 사상 이런 게 발달하고 그렇죠? 무슨 결혼이랄지 이런 것도 거의 이렇게 권장하지 않고요. 아주 율법 철저히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종말을 이제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길 잃은 많은 민중들이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 나사렛 예수가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보면 버려진, 그냥 다 소외된 그런 대다수의 민중들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이제 아주 따뜻한 하나님, 뭐 거룩하고 어렵고 막 저 멀리 있고 무지하게 막 그 참 뭐라 할까요?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 아버지 아니라, 신이 아니라 내 속에 있어서 가난하고 형편은 우리도 또 그냥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밥도 주고 또 다 끓여주고 하는 사랑의 아버지 신을 영원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거리감이 있었던 거죠. 거리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건 좀 전에도 좀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환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5번.
성경,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하는데요. 바울은 뭐 마땅히 구약 성경, 대개 그 70인역이라고는 그렇죠. 헬라어 성경을 이제 많이 봤던 건데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서 신을 믿음은 그냥 구약 성경에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야훼 하나님의 신자 백성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 신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야훼 하나님의 신자이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자와 그의 백성들에게를 의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의인으로 여긴다. 의인으로 여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의인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의롭다고 인정하다. 의롭다고 인정하다. 칭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요. 의롭다고 인정해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신자와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의인으로 불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게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요. 창조주고 전능한 절대 주권자니까요. 그분께서 인정하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런 심성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런 그 바탕에서 있는데, 바울한테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가 나오는 거죠. 뭐 바울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추종자들,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 앞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나오는 것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내실 때 그랬잖아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부활한 예수. 그렇죠? 이렇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의인이구나 이렇게 당연히 인정하죠. 의인. 왜? 죽음을 이겼으니까. 죽음이 불의의 대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선악과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또 이렇게 적용해봐도 그렇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의인이구나, 아주 의로운 사람이구나, 완전한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그분을 이기지 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자기의 종말을 완성하기 직전에 보내는 그런 위대한 사자, 왕. 위대한 메신저, 왕. 그 메시아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왔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또 부활해서 우리한테 나타났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지금 종말이 이제 구체적 어떤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은. 그러면서 예수는 메시아다. 메시아인가 아닌가 살아서도 많이 얘기됐는데 그 메시아다 바로. 죽음까지 이기시다니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뭐 평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그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인가 뭐라고 해야 하나. 천사는 아닌데 그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볼 것인가. 제가 이제 나중에 오겠습니다는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창가. 거기 보면 원래요. 예수는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그렇죠? 자기를 낮추셔서 이렇게 와서 십자가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사람 위에 세워서 경배를 받게 하고 영광을 받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은 이제 본체 하나님이었으나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는 또 하나님이었나 이렇게도 되는 거죠. 사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얼마나 참 극적인 존재예요. 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뭐 어떻게 성경에도 입증하기가 곤란한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상상해보고 의인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야,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얼굴에 영광을 띠고 나타났는데 자기한테 막 뭔가 말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사라졌어요. 하나님이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낸 우리 인간의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그 뭐 천사장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는데 의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이 바울의 서신에도 그게 좀 보여요. 좀 보이는 게 아니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그 4세기에 가면 어때요? 유명한 삼위일체 논쟁이 있고, 삼위일체가 이제 최종 이렇게 고백되고 공회의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확정되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때요?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라고 나오죠. 성부와 성자는 한 몸. 결국은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이 다 하나로 되지만은 그 4세기 이렇게 삼위일체 논쟁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는 하나다. 이렇게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같은 데 나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교리상에 실현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건 아시죠? 아리오스파와 아타나시오스파, 그냥 대결이 엄청났죠. 그래서 아리오스파들은 어때요? 이분들은 조금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그래가지고 절대 예수는 그렇게 신일 리가 없다. 그는 이렇게 몸도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이런 존재인데 신은 그렇게 변화무쌍한 존재가 아니다. 이러면서 예수는 인간이다. 막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아타나시오스파는 이제 예수를 신으로 또 보는 쪽이니까 막 굉장히 논쟁뿐만 아니라 막 귀양 보내고 교권이 바뀌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의 그 논쟁입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사실은 부활한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당대에도 사실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야말로 막 생기는 거니까 아무나 오게 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서로 다 봐주고 그냥 그렇죠? 넘어가니까 논쟁거리를 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냥 공존했는데 이제 그야말로 국가의 공인,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규정할 것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의 질서라는 문제하고도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야말로 피 터지는 그런 논쟁과 고난들이 이제 뒤따르고 그랬던 거죠. 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는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해석됐다. 그런데 바울은 결국 딱 부러지게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지는 않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통으로 보면 어때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나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측면, 신이라는 측면을 사실 믿었던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울도 그게 참 유일신론자고요. 그렇죠? 유대교에 아주 독실했던 신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많이 벗어나지만 상당히 벗어나는 부분이 있지만 어때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는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이렇게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두려운 거죠. 자기가 잘못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안다고 그때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 그 유대교도들은. 그러니까 늘 조심하죠.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물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서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본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또 고백도 슬쩍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곧 하나님을 믿음이었어요. 구약 전통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누구로? 메시아로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도 믿지만 하나님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 거나 같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고 나는 믿었어. 바울은 믿었죠. 뭐 더군다나 자기한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찾아왔다고 만났다고 이렇게 경험을 말하는 분인데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바울도 약간 그 안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었을 거예요. 인간인데, 그렇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와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예수 그리스도 간에 묘한 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뭐 딱 구분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쓸데없는데 노력하지 않았죠. 왜? 지금 종말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이루어지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같은 사람한테도 나타나서 이방인 선교를 부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기가 예수님, 당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따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건 이제 뒤에 신학자들이,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바울은 그런 지금 소명감에 있지 않아요. 아주 급한, 그야말로 종말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선포자로서, 선교사로서, 빨리 이방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제자들, 추종자들한테 나타났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선포함으로써 그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지고, 당연히 의롭다 여겨지는 거죠. 의롭지는 않지만 의롭다 여겨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고 너무 따져들면 사실 힘들죠. 바울 사도한테 물어봐도 대답 못 할 거예요. 대답하겠어요? 이거 누가 대답하겠어요? 아무도 대답 못 하죠. 그러나 이런 전체적 정황 속에서 그렇게 예수와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에게는 거의 같은 신으로, 조금은 다르다가 또 같은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습을 달리해서 나타났다는 일종의 현신 같은 현년체로 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여겨진 것처럼, 그의 신자들, 그의 백성으로 여겨지면서 의롭다고 여겨지겠구나. 의인의 그룹에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제 이해했던 거죠. 이 정도 생각하면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건 이렇게 구약적 전통에서 충분히 설명될 수 있고, 우리가 좀 상식적인 것으로 봐도 어떨까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신의 의로움까지는 도저히 안 되고, 그 정말 의로운 존재를 믿고 따르고, 그게 받아들이면 관계가 형성되면서 그 정말 의롭고 전능한 존재의 강력한 영향력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어때요? 사실 그렇죠. 뭐 그리스도교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래도 약간 뭡니까? 뭐 수재의원금 같은 것도 조금 상대적으로 잘 내고, 제가 대학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금 귀찮은 일도 시키면 그래도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오는 사람들이 비교적 끝까지 많이 좀 남아서 도와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있거든요. 늘 자기가 의로운 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르고 추앙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 속에서 어떤 가능성은 좀 더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야말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직접 문제가 됐던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요 말이 구체적으로 바울한테 그 1세기 바울이 살던 시대에 바울에게 무슨 의미고 그 지중해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